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중요한 것이 신부가 난 하늘에 나타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태어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의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정술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한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주로 나오는 단어 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과연 뭘까? 그리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어떻게 생겼으며 새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바뀐 새 예루살렘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하늘에 지어 놓은 집 같은 그런 형태를 갖고 있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늘에 지어 놓은 어떤 집이나 건축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큰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또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이 세상 어디에서 어느 지역에 이런 곳이 있을 것이다. 또 어떤 단체고 어떤 무리가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문제예요. 도대체 본문이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일까요? 1절 봅니다. 자,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를 정확히 오늘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새 하늘, 새 땅, 또 뒤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새로운, 여러분 이 새라는 헬라어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정확한 뜻이 이거예요. 품질상 새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품질상 새 것. 자, 여러분 요 새로운 카이노스 단어가 또 다른 본문에서 유명한 성경 구절로 쓰여 있어요. 여러분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요 단어랑 지금 계시록 단어랑 똑같이 쓰여지는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처럼 똑같이 새롭게 되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이 뜻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와 이 새로운 뜻은 다른 거예요. 왜 달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외모가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어떤 우리 생활 방식이 뭐가 뚜렷이 딱 바뀌어지는 게 있나요? 우리 몸은 그대로예요.
물론 저는 일부에도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저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제 얼굴은 좀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훨씬 잘생겨졌어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지만 나는 확신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기 전에 제 얼굴 사진 보면 굉장히 우중충해요. 근데 믿고 나서 사진 찍은 얼굴을 보면 정말 제가 봐도 바뀌었다는 것을 느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떤 성형수술을 해서 바뀐 게 아니죠.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제 눈, 코, 입을 바꾼 것도 아니죠. 근데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제겐 이런 확신이 있어요. 내 마음이 변해지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죄악성, 내 죄성들, 내 더럽고 악한 그 모든 것들이 떠나니까 변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새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변한 게 없어요. 그렇죠? 마음만 변한 거예요. 마음만. 여러분, 마음이 변했으면 왜? 우리가 완전체로 바뀌었나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는 지구로 가야 돼요. 우리는 내 마음이 예수님을 모시면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불려지는 사람인데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여전히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죄로 오염된 부정적인 모든 죄악들이 내 안에서 제거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특별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 자, 그러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라고 표현했어요. 없어졌다. 그런데 자 보세요. 새 하늘, 새 땅은 그리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하늘 땅은 없어졌다. 근데 바다는 처음 바다가 없어졌고 처음 바다가 다시 없다. 이런 말을 다시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묶었지만 바다는 별도로 묶은 거예요. 따로 쓴 거죠. 특별히 이런 의미를 부여하려면 앞에 성경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계시록 12장 17절에 이 바다가 여러분 사탄으로 상징되는 용이 밟고 서 있는 곳이 바다였어요. 뿐만 아니라 13장에 보면 용의 하수인 짐승들이 출몰했던 곳이 이 바다였고요. 17장 18장에는 이 음녀 바벨론이 주 무대로 활동했던 곳이 이 바다였어요. 자, 그래서 이 바다라는 말을 여러분 사실 하늘과 땅이라는 이 아래에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렇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고 중요한 것은 새 하늘과 땅, 바다 공통적으로 이 모든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passed away. 다시 말하면 지나가 버렸다. 자, 멀리 지나가 버렸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이 영어 성경을 볼 때가 더 이해가 사실 빠른 겁니다. 왜냐? 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하늘과 땅, 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이를테면 용이 밟고 있는 세상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렸던 이 타락한 세상 정신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의 주 활동 무대에 있던 그 세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 세상이 지나가 버렸다. 어떻게 해요? 멀리 지나가 버렸다. 요게 없어졌다. 다시 있지 않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다시 말하면 세상 정신, 하나님과 반대된 모든 세상이 사탄이
그리고 우리를 유혹했던 그 만물이 모든 세상의 권력들이 이제 다 지나가 버렸다. 여러분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죠? 그 상태가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수요일날 강의하잖아요. 수요예배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이 주관하는 일, 이걸 갈라디아서는 정확히 구분해놨어요. 육체의 일은 뭐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보색,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근데 이 육체의 일, 이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이 육체의 일이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세상이에요. 또 한 가지 로마서 1장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자, 이 모든 것들, 그 하나님과 반대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상태,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결국 여러분 죄와 질병들과 죽음, 고난, 이 모든 것들, 이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 버린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신 다음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이 말을 한자로 풀이하면 이거예요. 신천지. 맞죠? 사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말을 신천지가 이렇게 따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머무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게 들어오지 않는 자는 이 천국을 맛볼 수 없다. 이런 개념이 신천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죄악이, 모든 불의가, 모든 여러분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사라진 상태라고 했어요. 근데 그 상태는 언제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시 말하면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건데요. 이 구원의 완성은 다시 오신 예수님이 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머문 그곳에, 그 공동체에 오라. 그것이 천국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 반드시 와야 된다. 단 조건이 있는데 14만 4천 명 숫자에 포함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탈락이다. 위기의식을 주어서 빨리 신천지 이단을 오게 만드는 게 이단의 원리예요. 이것만 알면 신천지에 빠질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또 창세기의 용어로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엉겅퀴와 가시덤불들이 이 모든 것들이 제거되고 죄와 저주에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이 몽땅 사라지는 구원의 완성, 그게 새 하늘, 새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자,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에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성경은 표현했어요. 자, 2절 봅니다. 2절. 자,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안장한 것 같더라.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모습을 2절에서는 이렇게 비유했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신부가 결혼할 때,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신부가 어떻게 단장하죠? 대충 합니까? 나는 결혼식 갈 때마다 깜짝 놀래요. 저 여자가 저랬을까? 원래 저러지 않았는데 너무 발랐어요. 그쵸? 그래서 몰라볼 만큼 바뀐 얼굴들이 많아요. 신부들이. 여러분, 그것처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지금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습을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자,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을 9절 10절에서 다시 부연 설명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9절 10절을 읽어볼게요. 자,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9절 10절 내용을 통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여러분,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뭘까요? 신부예요. 신부, 그쵸? 어린 양의 아내, 신부예요. 그 신부는 누구예요? 다시요. 어린 양은 그럼 누구세요? 신랑은? 예수님. 신부인 그 사람은 누군데요? 우리 성도고 교회예요. 그게 신부인데요. 자, 그 신부를 지금 이 성경에는 누구라고 비유했다고요? 새 예루살렘. 그럼 새 예루살렘은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우리. 이해가 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은 성의 개념을 갖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니까 아,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그들을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절 이하에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모든 이 묘사는 이제 그날, 여러분 그날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혼인식을 하는 그 결혼식 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그날에는 놀라운 변화된 모습으로 마치 여러분 평범한 자매가 결혼식 날 치장에서 몰라보듯이 놀라운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모습을 11절 이하에서 묘사한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변화된 모습들이 11절 이하, 그러니까 다음 주의 설교의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면 그날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될까요? 그냥 여러분 대충 하고 나가야 될까요? 몸빼 바지 입고 나가도 될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명품을 시작해야 될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존재가 놀랍게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그것들을 지금 기록하는데 이 마지막 부분을 요한계시록에선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시요. 이 본문의 핵심은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데 그 구원의 완성은 누가 다시 오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재림 이후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자, 그 구원의 완성이 3절에 잘 또 기록해놨어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신천지가 이 장막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예배 주소가 장막 성전이거든요. 여기 와야 산다는 거죠. 여기 와야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꼬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장막. 여러분 성막 장막이 제일 먼저 어디서 세워졌어요? 어디서 만들어졌죠? 출애굽하면서. 맞죠?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아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장막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장막에 누가 거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지성소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가서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우리 인간이 사는 이곳에 오신 것, 그게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자, 다시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함께 계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구약 시대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서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자, 이걸 신약에서는 이렇게 정확히 묘사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23절에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가 나오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제가 이제 신교 다닐 때도 이 함께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수업 시간에 어떤 소스도 없이 되는 대로 여러분이 찾아서 말씀하세요. 이런 시간이 한 번 있었어요. 정말 많더라고요. 함께하는 단어가. 자, 그 함께,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인데,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런 의미로 또 쓰여져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당시에 몰랐죠? 예수님 미쳤나? 3일 만에 어떻게 성전을 지어요? 그 해국 성전은 40년 지었는데, 그럼 이런 불가항력적인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죠?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그때 한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자, 그러면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이야기는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했으니까 성전은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죠. 자, 나중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을 지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고 성도고 교회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이제 출발이라면 오늘 본문은 이제 최종 완결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최종 완성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은 누구라고 그랬지 아까? 또 우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전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재림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 이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또 이해하려면 21장 22절을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2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여러분 이제 하늘을 왔어요. 사도 요한이 성전을 보는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왜요? 뭐라고요? 성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헷갈려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 보세요.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니라. 이게 바로 성경의 결론이고 구원의 완성이에요. 성전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이 되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에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신부인 우리가 신랑이 있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재림이라는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재림의 그 순간, 예수님과 만나는 그 순간은 두려워해야 합니까? 기뻐해야 합니까? 기뻐해야죠. 근데 우리 일부 크리스찬들은 재림하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림은 두려운 사건이 아닙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재림하면 심판하시는 줄 알고.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흰 보좌 앞에서 심판받는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심판받는 대상은 누구죠? 믿지 않는 자. 그들이 심판받는 거고, 우리 믿는 자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두렵지 않을 텐데. 막연하게 재림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잔치입니다, 잔치. 오늘 이 본문에서 재림은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만나는 모습으로 표현했어요. 또한 우리를 만나서 뭐 하려고 오셨느냐?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시려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의 순간이죠. 자, 그렇게 신랑 옆에 선 신부인 우리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까요? 활짝 웃는 모습? 예. 물론 그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결혼식의 이 모습이 아주 잘 사절에 묘사했어요. 신부가요, 여러분 사실 신부들도 결혼식 때 많이 울죠. 왜 우는지 아세요? 내가 저놈한테 이제 평생 잡혀 살아야 돼. 이래서 울 거야. 농담이고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야 되니까. 신부들의 울음은 거의 그거예요. 근데 이 결혼식은 지금 우리의 결혼식하고 다른 겁니다. 자, 그걸 상상하면서 4절을 읽어보십시오.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부가요, 이 몸의 상태가 뭘 흘리고 있다고요? 눈물. 자, 근데 그 눈물을 누가 닦아줘요? 예수님이. 자, 이 눈물의 의미는 뭘까요? 단지 부모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서 우는 눈물의 그런 수준 낮은 눈물의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눈물의 의미는 이거예요. 그 신랑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 신부는 엄청난 고난에 살았어요. 수많은 유혹이 있었고 수많은 꼬드김이 있었고 나를 향하여 핍박이 있었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견뎠어요. 그 예수님을 못 만나게 수많은 유혹들이 나의 앞에 있었지만 그걸 다 견뎌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신랑 그 예수님과 지금 결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부는 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눈물의 의미는 사실 많이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사람은 아실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리고 아파할 때 그 눈물의 의미들과 또 아픔의 의미를 알아서 옆에 있는 사람이 위로하고 따뜻하게 격려하면 큰 힘이 됩니다. 맞지요? 그런데 내가 아픈데 그래서 그 아픔을 눈물로 표현하기 싫어서 억지로 참아내고 있어요. 견뎌내고 있는데 옆에서 너 그거 뭐야? 막 좀 질책을 해봐요. 더 아프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내가 그 고통과 내 수고로움과 내가 견뎌내고 내가 참아내던 그 모든 아픔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이 문장 하나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저절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안 울라고 굉장히 노력하고 올라왔어요. 사실은. 네. 여러분, 주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나의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아무 말 없이 그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고통이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왜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했으니까. 더 이상 이 천국은 그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이게 지금 구원의 완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엔, 천국엔 우리가 지금 고통스럽고 아파했던, 근심하고 힘들어했던 그 모든 고통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끝에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까 여러분 제가 이 1절을 표현할 때 이랬어요. Pass it away. 모든 것들이 멀리 지나가 버린 거예요.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과 첫 번째 바다는요, 다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새로운 땅에 새로운 하늘을 우리는 맛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큰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어요. 왜요? 눈물이 없는데요. 눈물 흘릴 요소도 없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다 아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재림하는 날. 근데 이 재림이 이렇게 기쁘고 우리에게 아내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날인데 두려워해요? 좋아해야 되죠. 그렇죠? 그날을 기대해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날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근거는 이겁니다. 더 이상 이 천국은 죄가 있을 수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제약이 없으니까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 시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직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의 결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렇다면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세상에서 분명히 이것이 있을 것이다 확신하고 있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이겠죠. 자, 6절 봅니다. 6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할게 먼저 목마른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목마르게 살아야 돼요? 좀 풍성하게 살면 안 돼요?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목마른 자는 누굴까요? 이 목마른 자가, 우리 성도가 목마른 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목마른 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땅을 거룩한 신부로 살았던 사람들이 목마른 자로 지금 표현된 거고, 그래서 신랑에 대한 목마름, 또한 신랑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목마른 자라고 표현한 거죠. 자, 근데 그 목마른 자에게 우리 주님이 뭘 준다고요? 생명수, 샘물을 줘요.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제일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물이에요, 물. 물보다 좋은 게 없어요, 목마른 자에게. 우리 청년들은 또 아닌데 목사님, 이온 음료인데 그러지 마세요. 목마른 자에게 가장 갈급한 것은 물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들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몫이에요. 자, 두 번째,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야, 여기까지. 자, 여러분, 생명수 샘물에, 여러분, 샘물을 여러분 받는 목마른 자는 또 다른 표현으로 이기는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자, 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목마른 자예요. 이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된 용어가 이것 중에 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라고. 근데 이기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신랑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목마름으로 하수고대하는, 그래서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들이 목마른 자고 이기는 자인 거예요. 수많은 핍박과 유혹을 견뎌내고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도래되기를 꿈꾸는 자들, 그들을 목마른 자, 이기는 자라고 21장에서는 표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수식하신 거예요. 맞죠? 자,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세요. 자, 다시요.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사세요. 그 통치자를 믿는 자, 그분이 어떤 분인지 확신을 갖고 있는 자, 그 사람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볼게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신사참배의 강압이었어요. 신사참배 안 하면 죽인다. 근데 여러분, 신사참배를 끝까지 안 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쵸? 반대로 순교하신 분도 있지만 신사참배 한 사람은 수백 배 더 많았어요. 실제로 순교하신 분은요, 신사참배 때 순교한 사람은요 50명도 안 돼요, 여러분. 실제로. 근데 신사참배한 사람은 수만 명이에요. 수십만 명이에요. 숫자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일제강점기로 가보세요. 우리는 지금 역사가 흐른 다음에 알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어요. 우리는 결과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만약에 1944년에 신사참배를 한 사람이 만약에 내가 1년만 견디면 8월 15일 날 해방이 될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신사참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왜요? 1년만 견디면 되니까. 바로 이런 뜻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자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 내 앞에 닥쳐올지라도 그 유혹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은 신사참배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 똑같은 건데, 자, 이들은 불과 유황의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받는 둘째 사망을 겪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이들은 세상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세상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인데, 자,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가 있는 건데, 이들은 세상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왜요?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 강력한 힘 앞에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결과는 뭐라고요?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받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여러분들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성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게 우리라고 했는데, 거룩한 성, 거룩한 신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맞이할 그날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목말라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 주님이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슬픔들을 다 아시고 그 주님이 내 눈에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주신 그것을 기대하시며 견뎌내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올 거예요. 언제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영원한 여러분 천국에 거할 그 날을 꿈꾼다면, 그리고 기대한다면 이 땅의 고통은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신앙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취할 그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학수고대하며 그날을 꿈꾸고 다시 만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